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사실 해마다 돌아오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첫 해는 이 평신도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차 될 때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올해도 지키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다른 공식적인 절기들,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같은 것들이죠. 그거와 못지않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진짜 정말 절기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게 바로 이 평신도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신도 주일을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그 구성원의 커다란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목회자라면 마치 두 날개가 있어야지만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또 한 축이 바로 이 평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평신도 말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용어가 뭡니까? 그렇죠, 성당입니다. 저는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말보다 이 성도라는 말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는 성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세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 하면 잘 느낌이 안 나지만 성자, 성인. 정말 천주교회에서 이 세인트는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 세인트는요, 신부보다도 또 사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거의 반신 반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들은 이 세인트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마스, 베드로 이런 분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병도 치유해주고 말씀에 계시도 해주는 그런 반열에 놓인 분들이 바로 세인트죠. 여러분들은 개신교에서 이 세인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의 소명과 사명의 비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겠다는 기쁨의 천국 시민권자. 제목이 무척 긴데요. 간단히 보면 제가 제목을 다른 글씨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색깔로. 평신도주의라고 같이 같은 색깔로 표현한 게 바로 성도 또는 천국 시민권자. 바로 이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전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성도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비전이 뭐냐? 바로 이 표대가 뭐냐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감히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자의 개념이 마치 조선시대의 평민, 양반 이런 평자가 아니라 이거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표시인 겁니다. 다른 개념인 겁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7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87편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마치 성경에서 뭐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민수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민수기 보면 계속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숫자를 셉니다. 이 87편의 중심 내용을 보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가리켜 87편 4절에 거기서 났다. 87편 5절에 거기서 났나니 87편 6편에 거기서 났다. 그리고 87편 7절에 보면 내게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87편의 중심 내용은 거기서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가 무엇입니까? 8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터전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에 있다. 성산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시온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문들입니다. 시온의 문들은 12개의 문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것 문인데, 이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가리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럽다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났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예를 들어서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향해서 내려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두 군데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12지파에는 오래된 아주 유서 깊은 성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로의 성전입니다. 실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제일 먼저 거룩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셨던 곳이 바로 실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장막처럼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얘기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놀래 자빠질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라합, 바벨론은 그야말로 대국이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패권을 북쪽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애국까지를 점령했던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강대국이 또 있습니다. 라합, 각주 1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라는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을 지칭합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라하가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마치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부르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기록하는 등록증과 같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즉시 죽였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겠다라는 겁니다. 논란만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이야기 아니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따리로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애국과 바벨론처럼 크지도 않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웅을 가리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들 나라들도 못지않게 주변국으로서 서로 자웅을 겨루던 나라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가릴 거 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서 났다라는 겁니까?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그 어느 나라를 가서 났더라도 거주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거의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국가가 100개국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죠.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태어났고 두로에서 태어났고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성,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산 출신이라고 난 바벨론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한다는 겁니다. 근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민수기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지파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표자들이 나오고 뭐 예물을 드리고 할 때 누구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성도님의 이름이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길길이 뛸 겁니다. 내가 11조했고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고 했는데 왜 빠졌냐고. 이거 빠진 거 맞냐고.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생명책 다시 한번 보시라고. 내 이름 빠지면 안 된다고. 길길이 뛸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불려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시냐고. 이름이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 그거 하나 기다리려고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까? 대학 입시 때 그러죠?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앞에서 줄을 서서 분명히 한 번 쭉 읽었는데 합격자 명단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돼 있죠? 옛날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직접 가렸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한 번 쭉 있는데 이름이 없는데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행가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만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알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표적인 게 바울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거기로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87편에서 거기서 났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하늘은 왜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시민권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이 거기서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등록도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근본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뭐가 확실히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만백성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취해지면 기뻐 뛰며 노래하는 그 시민권이 언제 드러난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 서신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사실 단 한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는요,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만 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선짓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하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급격히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금의 터키에서 배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다리가 놓여 있어서 다리를 타고 건너기만 하면 유럽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빌립보, 영어로 이해하면 필립이죠.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16,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커다란 주의 국가에, 그 당시는 국가였죠. 그 국가의 첫 번째 가는 중요한 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였는데 아버지를 기념해서 이 아버지가 이 빌립보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유럽을 다 점령하고 4명의 부하들이 서로 지역을 쪼개면서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넘어갈 때 줄리어스 시저라는 왕이 있습니다. 통합한 로마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서로 지역을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1명 짝을 지어서 서로 싸우다가 통합한 왕이 자기를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쪽을 갖고 있었던 왕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로마에 있었던 군인들을 대거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것을 뭘로 만드냐면 로마의 식민지를 삼는데 거의 로마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특별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의 서울시 다음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종시입니다. 거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대거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도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매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었던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나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지역 같은 데서는 이 유대인들이 다 나가 있어서 회당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늘 전도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회당인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안식일에도 기도할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랍비를 세워서 토라를 가르쳤었는데 그런 최소의 규정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로마의 막강한 로마나 다름없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강가에 가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시의 대표적인 게 137편이라고 했죠.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 강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가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그 유명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계속돼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는데 점으로 주인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될까봐 그를 붙잡아냅니다. 붙잡아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오늘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이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쉽게 말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 큐리에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은 누구한테만 불렀던 칭호입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불렀는데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21절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어디 사람이라는 겁니까? 로마에 사는 시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제히 일어나서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자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오늘 시편 87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겠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간수가 평안히 가라라고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 사람인. 빌립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데 당당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그러자 38절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로마 출신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두려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것이 대충 느낌이 뭡니까? 성도를 매질한다, 때린다, 가둔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를 매질한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누구를 매질하고 누구를 가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매질하고 잡아 가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바울처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로마 시민권도 벌벌 떠는데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떡하겠습니까? 평신도, 제가 오늘 주부에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적어놨죠. 수요일날 마저 더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보통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죠. 교회도 없던 곳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바울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바울도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우리가 너무나 고생했던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다가 잉태한 자녀들이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를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는 대표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이 옥은 아마 에베소 감옥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로마 감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누구 편에 보냈습니까? 에바브라 디도. 작년에 2018년도에 이 평시도 주일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석금을 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교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옥에 갇히게 하면서 바울을 돌봐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무도 이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까지도 대동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은 후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3번 도와준 교회도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너무너무나 이 사랑의 끈이 두터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감옥에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평신도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디모데를 파송할 때쯤 되면 누가 됩니까? 빌립보서를 보낼 쯤 되면 이 디모데는 전문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전후서,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전문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까이 두고 그에게 심겨준 것, 바로 이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신도가 되셨습니다. 평신도가 돼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만 만족하십니까? 오늘의 설교를 듣고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것처럼 우리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 따질 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나도 디모데만 같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십시오. 그분들은 저는 잽도 안 됩니다. 발꿈치만 쫓아가도 원인이 없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표대를 정하고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서 났다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의 사명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도록 만든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것, 비전, 바로 그리스도의 푯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